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며 믿음으로 구약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하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장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의 방법론, 기록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기록 목적은 다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했겠습니까? 기록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히브리서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대, 그 시기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극심한 박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마 사람들이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시대니까 잡히면 순교당하고, 그러한 위기 속에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죽네? 순교를 당하는구나 해서 교회를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위기 속에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그래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많죠. 각자 색깔이 다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믿음이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힘쓰게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75세.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몇 살에 주었습니까? 100세에 주었습니다. 100세. 75세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몇 년 뒤에 주셨습니까? 25년 뒤에 100세 때 아들을 얻은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언제까지 흔들리냐면 99세 때까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름도 바꾸시고 몸에 할례도 행하라 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며 내년 이만 100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헛웃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은 고마운데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흔들렸죠. 그런데 100세 때 사라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 때 그 아들, 약속한 아들을 얻게 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는 모세도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런데 모세 역시도 애굽 땅에 가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경험하는데 누가 변화가 되냐면 모세가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자라는 겁니까?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도 믿음의 선조라는 사람들도 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과정들도 거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이라 했죠. 이 창세기 22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정점, 그의 인생의 가장 믿음이 숭고했던, 가장 믿음의 수준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큰 시련과 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일치하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믿음은 마음과 일치하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로부터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이삭을 품에 안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나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매이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도리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성경에 보면 복을 주셨는 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사울이라는 초대왕 어떤 왕이냐면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키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서 있으면 사울은 누구에게도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지목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 앞에 서 있기를 이런 부끄러워할 정도로 겸손했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복을 주시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몇 번의 제사를 드립니까? 1000번이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1000번 드린다 해보시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복을 주시자 이 솔로몬도 타락해서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는 이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시는데 이 생명 연장을 해주시는 15년 그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부를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랑하는 바람에 유다 멸망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 도리어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것처럼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은 정말 100만 불짜리 지혜죠. 무언가 얻었고 무언가 성취해서 내가 서 있는 줄 아는 그때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교만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훨씬 심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서 있어야? 잘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겸손히 서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꼬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참 좋은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겠습니까? 그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있는 모습은 정말 행복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독자 이삭을 더 소중하게 여길 위험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이삭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의 도시 선교라는 타이틀로 아주 유명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될 위험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이삭이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받으려 하신 것이다.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며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삭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배교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모순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독자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이어나갈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뭘 하라 합니까? 죽여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할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할 때도 이러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행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드리라 하면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기회로 내어드리는 것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죠. 이삭은 살려야 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라 하시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답이 없는 모순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에서 모순을 극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결과를 맡기는 믿음. 무엇을 맡긴다고요? 결과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맹목적인 순종이라 비난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한 결과로서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 계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계산법. 그를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혹여나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나에게 다시금 되돌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과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자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별표를 많이 쳐놔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냐면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하더라도 이삭이 내 품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드신다고요? 선한 결과를 맺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활 신앙으로 해석하죠. 죽어도 다시
살려내서라도 나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한 결과를 맺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아멘으로 한번 하다 가시죠.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감추어 주었던 우상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순을 극복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맞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며 순종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과를 맡기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맺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브라함의 슬픔과 고통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죠. 아브라함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위기를 하나님은 바르게 세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모든 오고 오는 후대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의 계산기로, 우리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계산기를 했습니까? 영적인 계산기를 했죠. 하나 적으시죠. 영적인 계산기.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계산기. 믿음의 계산기로만 하나님의 이 시험은 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계산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한 신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하나님의 문제 시험이 우리에게 출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철저히 신뢰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